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보물이 있습니까? 가장 귀하고 값나가는 물건을 대개는 사람들이 보물이라고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값비싼 자동차를 보물처럼 생각합니다. 고급 세단이나 스포츠카, 한 대에 몇십억씩 하는 세상에 몇 없는 자동차, 그걸 보물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큰 집, 그리고 노른자 땅에 있는 집, 그것을 보물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문서나 집 문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혹은 다이아몬드 반지, 폐물, 귀중품, 금괴, 금두꺼비 이런 것도 귀하게 여기고, 또 아니면 많은 돈을 저축해둔 통장, 비트코인 이런 것도 보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의 진짜 보물이 맞을까요? 예수님은 무엇이 우리 인생의 정말 보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단 3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구절이지만 예수님께서 진짜 보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2개의 비유 말씀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보화 비유이고 다른 하나는 진주 비유입니다.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는 신학자들이 쌍둥이 비유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두 비유의 교훈이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유가 또 있는데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도 서로 교훈이 비슷하고 같기 때문에 쌍둥이 비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 쌍둥이 비유인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 이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두 비유를 잘 이해하려고 하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과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정보를 우리도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보화와 진주는 일반적으로 많은 스승들인 랍비들이 주로 가르쳐 사용하던 가르침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즉 보화, 진주를 가지고 교육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사람들이 자주 듣던, 많이 알던 보화에 대한 가르침, 진주에 대한 이야기를 예로 들어 사용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진리에 대하여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또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외세의 침략과 내란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반도 국가인데 저 북쪽의 강성한 민족과 남쪽의 섬나라, 그 사이에서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이죠. 또한 우리나라는 이 작은 한반도 안에서 많은 나라들도 일어났었습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 삼국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뺏고 빼앗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 집에 보화가 있어도 그 보화를 숨겨둘 곳이 마땅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었고 남쪽에는 이집트 문명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던 것이 팔레스타인 지방인 이스라엘 나라 지역인데, 두 발달된 문명이 침략 전쟁을 일으켜 올 때면 사정없이 보물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해보면 알듯이 이스라엘 나라는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죠. 또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라고 부릅니다. 그리스, 로마, 이런 많은 나라의 침략을 받아왔었고 그들의 압제 아래에 오랫동안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쟁이 나서 적군이 침략해 오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보물을 두고 떠나야 할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했는가? 그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항아리에다가 그 보물을 넣어두고 그 항아리를 통째로 땅속에, 나만이 아는 땅속에다가 숨겨두는 일들이 잦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와도 어떻습니까? 집에 두면 다 샅샅이 뒤져서 찾아가는데 땅에다가 두니까 어느 땅에 뒀는지 다 찾을 수 없어서 뺏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땅에 숨겨두었던 곳으로 찾아가서 나만이 아는 그곳으로 가서 다 보물을 캐내면 그 보물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온 가족이 다 물살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또한 보물을 숨겨둔 사람이 그 보물을 어디 숨겨두었는지를 잊어버리거나 그래서 땅속에 묻어두었던 보물들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예수님 당시에도 발견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었으며 알고 있는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경우를 상정하여서 이렇게 말씀의 비유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가난한 소장농이 있었습니다. 남의 밭에 가서 하루 일해주고 하루 품삯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주인이 저 멀리 떨어진 밭에 가서 혼자 일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장농이 그 멀리 떨어진 밭에서 혼자 밭을 일구다가 글쎄 그 옛날 어느 시대에 넣어놓은지 모른 그런 항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그 속에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보화를 발견했다고 하는 소리를 주인에게 가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하게도 내 밭에서 나온 내 것이니 내 거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소장농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다시 그 엄청난 보화 항아리를 원래 있던 자리에다가 안전하게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싹 덮어놓고는 풀도 좀 이렇게 놔두고 빨리 달려가서 무엇했는가? 그 밭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애쓴 것입니다. 전혀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은 함구한 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소문이 나면 어떻습니까? 절대로 안 팔겠지요.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소장농은 알지만 모른 채 하면서 그 밭을 사기 위하여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 밭을 살 만한 넉넉한 돈이 이 가난한 소장농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하는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끄집어내어서 아마도 옷 한 벌 내놓고 다 팔았을 것입니다. 다 팔아 조그만 거라도 다 팔아서 그 밭 하나 샀다는 것입니다. 사고 나면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가 주인이니까 밭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밭에서 발견된 보화를 가지고 내가 주인이다, 이 밭에서 보물이 나왔다 하면서 부유하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비유는 진주 비유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고 했는데 이 말은 상인이라고 하는 뜻이겠죠. 도매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떼와서 더 비싼 값에 파는 사람, 그런 도매상 같은 상인인 것입니다. 아주 당시에는 진주가 값진 보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고 선호하는 보석이었습니다. 진주는 보통 조개 속에 들어있는데 조개 안으로 모래나 기생충 같은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조개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진주층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하여 그 이물질을 감싸게 되고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그 진주층이 감싸서 겹겹이 쌓이게 되면 큰 알갱이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진주입니다. 특별히 천연 진주는 그 빛깔이 영롱하고 은은하며 광택이 탁월하고 투명하여서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당시에 진주는 부의 상징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값비싸게 사가는 물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진주는 주로 사해바다나
페르시아만 그리고 인도양에서 잠수부들이 건져 올리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해의 진주는 품질을 좀 낮게 쳤습니다. 사해는 아주 짠 바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만이나 인도양에서 발견되는 진주는 품질이 꽤 좋았고 그 진주의 굵기도 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주 상인들은 이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하여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해 바다가 있지만 거기서 구하지 아니하고 먼 페르시아만이나 인도양으로 발품 팔아 여행을 다니고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고도 빛나는 진주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면 그 큰 진주를 다시는 영원히 살 수 없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이 기회에 지나가고 나면 다른 사람이 바로 발견해버리고 나면 그 사람이 사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인은 무엇했는가 하면 빨리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아마 조그만 진주 모아놓은 거 다 팔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온 재산 다 팔아서 그 큰 진주 하나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주의 주인이 자기로 바뀌고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그때부터는 그 진주가 부르는 게 값입니다. 아마 한 개 산 값을 10배는 뻥튀기해서 팔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뭘 말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비유인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에 이 보화와 같고 이 진주와 같은가? 예수님은 천국이 바로 그 보화요 그 진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늘 천자에 나라 국자를 씁니다. 하늘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있습니까?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으며 고통이 없고 다시는 아픔이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기쁨의 나라요 생명과 구원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가 바로 우리 인생에게 참 보화요 참 진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 소장농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듯이 진주 장사가 자신의 전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사듯이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도 값진 것이어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바칠 만큼 가치가 있는 보물 중에 보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보물 중에 보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계시는 그 나라, 죄로 인하여 그 나라에서 쫓겨난 인생된 우리에게 영원히 저주와 죽음의 고통 가운데 빠져 사는 우리에게 저 보물 중에 보물인 천국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천국의 가치도 모르고 그 천국에 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가치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들 곁에 있으나 덜 가치 있는 돈, 덜 가치 있는 지식, 덜 가치 있는 건강, 덜 가치 있는 인기와 소유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보물 중에 보물이요 천국을 너희에게 전해주는 내가 바로 보물 중에 보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이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를 다시 보시게 되면 이 두 사람은 다 이 놀라운 보물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보화 비유에 나오는 소장농은 보화를 찾으려고 노력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일에 묵묵히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뜻하지 않게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진주 장사는 다릅니다. 이 사람은 진주를 구하고 다니던 사람이었으며 어디 좋은 보화가 없는가, 어디 좋은 보물이 없는가 찾아서 구하여 자기가 구입하고 다시 되파는 방식으로 큰 도매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도 찾아다녔는데 못 찾다가 드디어 진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사버린 것이죠. 이 두 사람은 보물을 찾아다니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는가의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 눈에 보화가 발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화를 발견하는 것, 보물 중에 보물을 알아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같은 것을 보아도 그것을 보물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돌멩이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사리를 먹습니다. 두릅도 먹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두릅을 반찬으로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국인들이 그렇게 두릅이나 고사리를 먹고 있는 우리를 보면 기겁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독나무를 먹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사리 보이기만 하면 다 따먹습니다. 외국 가서도 보이면 싹 다 가지고 오는 것이 한국 사람입니다. 어떻게 요리해서 먹으면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같은 것을 보아도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들 눈에도 그것이 보였다는 것이죠.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천국이 여러분의 눈에는 보물로 보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보물로 보여야, 그래야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천국이 진짜 보물 중에 보물인데 이게 보물로 안 보이면 저주받은 백성이요 택하심 받지 못한 사람들인 것이며, 특별히 천국은 예수님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천국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예수님께 따지듯이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 너희 속에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막 둘러싸고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천국이 어디 있냐 라고 물을 때 저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 속에 둘러싸여져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에둘러서 표현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천국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지극히 보화 중에 보화이며 보물 중에 보물이며 진주 중에 진주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았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보았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봤지만 돌멩이처럼 여긴 것입니다. 봤지만 보물처럼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같은 작고 단단한 것이지만 돌멩이는 발에 채이는 것이요 걸림돌이지만 보물은 귀하디 귀한 것이죠. 그것을 발견하여야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도 천국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 들려옵니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종인 저를 통하여 여러분 귓가에 예수님이 천국이다, 천국이 바로 보물 중에 보물이다, 예수님이 바로 보물 중에 보물이다 라고 선포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실 정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발에 걸리는 돌멩이나 걸림돌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보물처럼 여기지 않고 사는 것이죠. 택함 받은 사람, 은혜 입은 사람들만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보물이 무엇이고 보물 중에 보물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안목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로 임하게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천국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얼마짜리로 보았나 하면 은 30짜리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주고 은 30 가로채 갔죠.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은 극과 극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은 30짜리로 알면 그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면 그의 삶에 천국이 임하는 큰 보물을 얻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보물 중에 보물이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입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은혜 입은 행운아 중에 행운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행동들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은 총 3가지의 행동을 보물 발견한 사람은 꼭 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보물을 발견하고 나면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기쁨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뭘로 비유하면 좋을까 싶어서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이 로또를 샀습니다. 로또 아세요? 번호 이렇게 몇 개 맞추는 거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아실 것 같은데, 로또를 샀어요. 그래서 토요일 됐습니다. 로또 토요일 날 발표하잖아요? 아니에요? 왜 모르는 것 척하면 그렇게 로또 토요일 날 발표를 합니다. 그거 잘 모르시면 알고는 계세요. 토요일 날 발표를 해요. 토요일 저녁 되면 발표를 합니다. TV에서 KBS인지 SBS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TV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로또 번호가 탁 튀어나왔어요. 내가 봤어요. 1번 또로로로로로 1번 탁 튀어나왔어요. 나는 2번도 했는데 2번 또로로로로 2번 탁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막 다 해가지고 끝까지 갔는데 나는 1번부터 뭐 7번까지 했는데 1번부터 7번까지 다 나왔어요. 근데 나만 알고 있어요. 와이프도 몰라. 야, 어떨까요? 아마도 와이프가 집에 딱 들어올 때 나는 어떤 느낌이 들까? 와이프가 당신 오늘 뭐 했어? 집 청소도 안 하고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뭐라고 하든지 간에 싱글벙글 괜찮아, 그래, 내가 청소할게 하겠죠. 그 사람의 기쁨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들어가고 싶었던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고3애가. 그래서 시험을 딱 치고 합격 발표하는 날이에요. 근데 가족들한테 합격 발표하는 날이라고 말도 안 했어요. 알면은 막 물어볼 것 같아서. 그래 혼자서 자기가 막 이불 뒤집어 쓰고 이렇게 컴퓨터로 자기 학번 딱 치면 수험 번호 치고 들어갔는데 합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서울대 합격. 서울대 안 가보신 분들은 말을 말아야 돼요. 서울대 합격 딱 적혀 있으면 그 마음을 무엇으로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아빠가 딱 들어옵니다. 당당하게 다 아빠 싹 웃으면서 나 합격. 얼마나 그 마음이 다를까요? 그 기쁨. 직장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삼성전자 합격. 그 삼성전자 안 들어가 보셨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기쁨과 웃음과 미소를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 천국, 영원한 복락의 천국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속에 있는 그 구원과 영생과 축복을 봐버렸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그 기쁨의 충만함 가운데 젖어 사는 것입니다. 다른 웬만한 것은 힘들어도 괴로워도 다 괜찮습니다. 절대적인 큰 행복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 상쇄되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가지고 있는 기쁨이 너무 극대화되어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나도 어렵고 아픈 일들이 아닌 것이죠. 아주 자연스러운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단순히 감정적인 기쁨을 넘어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이 절대적인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것에서 방해받지 못하는 충만하고 절대적인 즐거움이 내 안에 가득하지 않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보물로 발견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기쁨은 변하지 않는 기쁨인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보물 발견하셨습니까?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 못해 넘쳐 흐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행동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다 갖다 팝니다.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랬습니다. 46절에도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랬습니다. 다 파는 것이죠. 왜입니까? 더 값진 것, 완전한 귀한 것, 그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면서 여러분 가셔서 집, 재산, 집, 차, 뭐 돈 다 통장 다 털어서 교회에다 갖다 바치세요,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가치 있게 여기던 것들이 가치가 사라졌다, 이 말인 것이죠. 다 파는 이유가 뭡니까? 가치 없으니까 파는 것이죠. 여러분, 전에는 천국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기 전에는 많은 돈이 최고의 보물인 줄 알았습니다. 집이 가장 귀한 보물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인기를 막 얻는 것, 그게 보물인 줄 알았습니다.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 보물 중에 보물이구나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보물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가치가 절대적인 예수님 가치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선 우리의 이전에 소중히 여기던 것들이 가치 없게 보여야 합니다. 희생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인생 전체를 희생할 각오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의 모든 소유의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쉽게 말했습니까? 또 남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라고 갖겠다고 왜 어떻게 그렇게 선언하게 된 것입니까? 그러한 모든 소유가 무가치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루 한날 아침에 휴지 조각 된 것처럼 가치 없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팔 수가 있죠. 이거 다 팔아서 저 귀하신 예수님을 얻는다면 이건 남아도 한참 남는 장사인데 왜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천국의 보물을 발견한 자가 이 땅의 보물 아닌 보물이라고 말하는 것들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겸하여 섬기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보물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을 발견한 인생인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에게 보물이신 예수님은 돈보다 귀하냐 아니면 돈보다 못하냐, 돈이냐 예수님이냐, 사업이냐 예수님이냐, 재산이냐 예수님이냐, 가족이냐 예수님이냐, 인기냐 예수님이냐, 안락한 생활이냐 예수님이냐. 여러분 같이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포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택하게 되면, 다른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택하게 되면 오히려 그 다른 것들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주님 앞에 하나님께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에게 없는, 구하지 않은 건강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얻기를 소망하면 예수님이 다른 모든 기쁨도 우리 안에 채워다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 청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질문하고 있는 그 청년을 귀하게 보시면서 알려주셨습니다.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발견했으면 예수님 발견한 가치를 알아야 한다. 따라서 포기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고 부인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다. 너에게 이전에 소중한 가치였던 그 재물들이 너에게 지금도 소중한 가치냐, 정말로 너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 맞느냐 묻고 계셨습니다. 그때 청년의 반응은 이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직 여전히 제대로 발견 못한 것이냐. 질문은 하고 있지만 발견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뭘 포기하셨습니까? 뭘 희생하셨습니까? 그 희생함을 보면 내가 천국을 진짜 발견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 희생함이 크면 클수록 진짜 우리는 천국을 아는 자들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천국을 발견한 자,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며 가장 귀한 보물 중에 보물임을 알게 된 사람은 어떠합니까? 반드시 그 사람은 삽니다. 반드시 삽니다. 예수님 한 분 얻기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지혜를 다 동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 사기 위하여 안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실로 알고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기 위하여 뭐까지 하셨습니까? 뭘 해서라도 예수님을 얻으려고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돈 벌기 위하여 이것까지 해봤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유튜브 쇼츠 보다 보면 어떤 외국인들이 아주 큰 억만장자, 백만장자 뭐 그런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돈 벌었습니까? 이렇게 묻고,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 돈 벌고 싶은 사람들한테 어떤 조언 하겠습니까? 이렇게 인터뷰 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못 보셨어요? 이것도 저는 많이 봤는데 그런 영상들이 쇼츠로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은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데 가만히 보면 다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이것까지 해봤다, 이런 말 합니다. 그런데 돈 하나 벌기 위해서도 그것까지 해보는데, 여러분 가장 귀한 보물 중에 보물이신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우리는 뭐까지 해봤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 잘 믿으려고 이것까지 해봤어. 뭐가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내가 믿어야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물 중에 보물이 예수님인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져요. 그래서 안 믿어지니까 어떡합니까, 목사님? 그렇게 포기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사는 우리가 아닙니까? 그건 예수님이 진짜 보물 중에 보물이심을 아직 발견 못한 사람이 하는 행동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을 다 끌고서라도 그것을 사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물이심을 발견한 사람은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죠. 점잖게 앉아서 나는 양반인데 전주 이시 몇 대 손인데 이렇게 말하면서 앉아있지 않습니다. 순때를 써서라도 예수님 내가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예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떼서서라도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 보물인 걸 알면 그렇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빠른 시간 내에 이토록 크게 부흥했었습니까? 우리 앞에 선조들은 예수님을 보물 중에 보물임으로 진짜 알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하는 새벽기도, 한국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새벽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은 안 하던 철야기도,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 우리 선조들은 다 했습니다. 시간만 남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농한기가 되면 교회들마다 말씀 사경에, 부흥에, 치유 집회 안 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말씀 줄줄이 다 외워가지고 제가 여수 애양원 교회를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가보니까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애양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갓 쓰고 이렇게 상투 틀고 갓 쓴 사람들이 그 애양원 교회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우리가 말씀 암송한 거 들려줄게요 하면서 신약 성경을 줄줄줄줄줄줄줄 다 외우시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다 외워버렸는지, 여러분 그 정도로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우리 선조들 중에서 진짜로 자기 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주의 종으로 살겠다 한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랑 같이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 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 믿으려 힘쓰지 않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진짜 예수님 믿으면 보물 중에 보물을 얻는다 된다고, 얻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압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말 아는 사람 같지가 않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헌신도 희미하게. 왜 그럴까요? 사실 발견 못한 것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는 교회들마다 저녁에 밤새 기도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제가 42살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만 해도 교회들마다 철야 기도하는 사람들이 꼭꼭 있었습니다. 정말로 딱 20년 전이에요. 오래 200년 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20년 전입니다. 여러분 살아 계셨을 때였습니다. 그때 다 교회들마다 그런 성도들이 교회마다 100명 교회면 10명 정도는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들마다 다 있었습니다. 낮에도 이렇게 더운 날이면 아침 일찍 가가지고 밭에 가서 일하고, 한참 더울 때는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읽고 찬송하고, 그래서 아무 일도 없고 행사도 없는데 사람들이 약속도 안 하고 교회에 막 왔는데 막 몰려들다 보니까 목회자가 말씀도 가르치고 간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세계 역사에 유례 찾아보기 할 수 없는 한국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 다 어디 갔습니까? 제가 오늘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외쳐라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열심으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우리를 구원해 준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집요한 열정, 어떤 외골수 같은 헌신 보여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사기 위하여 힘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진짜 발견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귀한 열정이 오늘 나에게서 보여지는가가 사실 오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예전에는 사실 저 정도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고 하면,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목회자로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때가 많습니다. 나 정도 믿는 사람,
옛날에는 교회들마다 넘쳐나서 나 같은 사람은 목회자로 쓰시지도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되어서 나 정도 믿는 사람을 주님의 종으로 쓰실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나요? 저부터가 오늘 말씀에 크게 찔림이 됩니다. 여러분, 직분자이십니까? 나 정도밖에 안 되는 인물을 하나님이 장로로 쓰셔야 할 만큼 그렇게 인물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권사로 쓰셔야 할 만큼 나 같은 사람도 나처럼 기도 안 하고, 나처럼 말씀 안 보고, 나처럼 전도 안 하고, 나처럼 헌신 안 하는 나 같은 사람도 권사로 쓰셔야 됩니까? 하나님, 그 정도로 이 한국교회가 타락했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야죠. 내가 피택됐는데 하나님 나도 피택됩니까? 여야 사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말을 제대로 들은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대로 가면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하나님 나라 빨리 가시면 되죠. 저는 아직 목회할 날이 얼마나 많이 남았고 살 날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한국교회 이래가 되겠나 싶은 마음이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 탄식하고 회개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보물 중에 보물임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사려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려고 우리가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열심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했다고 하는 바로미터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에 진실로 보물 중에 보물로 보이신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보물을 사십시오. 살 때까지 내 것이 아닙니다. 발견만 했다고 내 것 되는 것 아닙니다. 힘씀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님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 얻기 위하여 다른 것을 희생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천국이신 예수님을 얻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혹여나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이 왜 보물 중에 보물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여겨지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사 이 영적인 세계를 보는 지혜가 임하기를, 은혜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으로 보물을 발견한 자가 가지는 전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보물들 가운데 가장 귀한 보물 중에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보물을 얻기 위하여 힘쓰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발견했사오니 다른 것에 대한 가치가 무가치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힘쓰고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보물을 발견한 전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보물을 아는 자로, 발견한 자로, 얻은 자로, 산 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